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평화를 오늘날까지 주셔서 우리가 평화롭게 믿음의 생활하고 또 이민 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우리가 믿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평화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이런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평화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평화 때문에 상처 입은 영혼들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사용하셔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거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또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heart and mind로 되어 있어요. heart,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과 머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으로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체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두 곳이 심장과 머리입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기능을 못하면은 죽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판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과 머리를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심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살 수가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축복 속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평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5가지 꼽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주님 밖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갖고 나가서 그것을 다 쓸 때까지는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얼마든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한동안 교회 생활을 못했다가 남편 돌아가시고 다시 교회에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래, 교회를 못 나오고 어떻게 사실 수가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살만합디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세상 재미 다 보고 잘 살았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도 얼마든지 기쁨의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기쁠 때 그 기쁨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인지 주님 밖에서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따져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냥 기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가까우시니 관용하라 그랬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렇죠. 5절 말씀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점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갈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때 그럴수록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그럽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의 동기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각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부 우리가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물건값을 우리가 깎아서 사야 마음이 좋고 또 똑같은 물건이 쌓여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제일 최상품을 골라서 이렇게 갖고 가야 만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과일 한 박스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 제일 크고 제일 잘생긴 놈으로 한 박스를 따로 만들어 갖고 오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 무엇이든지 계산적이 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너그러운 것은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동신교회 은퇴하신 김상구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노 목사, 내가 은퇴하고야 보니까 내가 그때 너그럽지 못했어. 사람이 너그러워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 이러면서 저한테 귀한 말씀으로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너그럽죠. 그래서 평생 안 하던 말 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아내가 화들짝 놀라죠. 이 사람이 안 하던 말을 하는데 죽을 때가 됐나? 죽을 때가 된 거죠.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되돌려 보면서 그렇게 전에 그렇게 말했다가 괜히 내가 책 잡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불리해지게 되고 그런 게 싫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잘 입에서 안 나가요. 자존심도 있고 이제 너그러워지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런 말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너그러움이 모든 사람이 명명백백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염려 대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쭉 있지만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
염려거리가 생기지 않는 것, 즉 염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면 미리 예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병도 마찬가지예요.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으면 50%를 줄일 수 있는데 요즘은 더 발달해 갖고 한 90%까지 막을 수가 있어요. 대상포진 주사를 다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예방이 되는 거예요. 90%까지. 그런데 우리가 예방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암이 걸렸다. 그럼 미리 예방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방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해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문제가 생긴 거죠, 이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되는 거죠. 야, 이거 암이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염려가 생기죠. 그러나 그런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가 우리 마음속의 평화를 다 빼앗아 버려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뢰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얘기는 뭡니까? 그 감사할 제목이 거기 뭐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제목을 그 가운데서 찾는 거죠. 암이 걸려서 감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하, 이젠 죽는구나.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암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유익입니다. 이제까지는 막연하게 죽긴 죽지만은 내가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이러고 살았는데 암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죽는구나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을 준비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셨지. 먼저 간 믿음의 가족들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지. 이런 감사할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그런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께 나 지금 염려가 돼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주님, 이거 죽을 지경이에요. 아뢰라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빼앗겼던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생각하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하면서 8절에 8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 8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참된 것, truth. 두 번째는 고상한 것, 세 번째는 옳은 것, 네 번째는 순결한 것, 다섯 번째는 사랑할 만한 것, 여섯 번째는 존경할 만한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탁월한 것, 뛰어난 것,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이 생각이라는 것,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생각이 많아요. 옛날에 세상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의 머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저 기껏해야 생각하는 게 내일은 끼니를 이어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새날이 오면 인사가 아침 드셨습니까? 단순했어요.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아주 그냥 우리가 근데 요즘은 얼마나 세상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 이렇게 8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라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는 영어 성경에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그리고 2절에는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심장을 그리고 너희의 머리를 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에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 8절 말씀의 이 8가지가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저 위의 것, 하늘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맞춰가게 될 때 결국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신실한 주의 사람을 본받으라. 제가 일부 예배 때 어떻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오늘 꽤 늦어져서 빨리 했더니 또 너무 빠르네요. 35분밖에 안 됐네. 아이고, 뭐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벌써 마지막에 5번째, 신실한 주의 사람을 본받으라. 5번째는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신실한 주의 사람. 오늘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말씀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들을만 했는데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거.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받고 듣고 보고 내 모든 가르침과 내 모든 삶 속에서 너희가 배우고 본 그 모든 것을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이건 뭐예요? 너희는 계속해서 그것을 연습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실천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같이 살면 부부도 서로 닮잖아요. 그렇죠? 서로 닮아요. 부부가 서로 닮아요. 도적놈하고 살면 도적이 되고, 그렇죠? 예. 또 좋은 쪽으로, 예.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하고 살면 또 착하게 되고. 근데 부부 중에 누가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 남편은 착하고 부인은 도적인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해지겠어요? 도적이 되겠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여자 쪽으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결국 남자가 아무리 착해도 여자가 나쁘면 결국 여자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줏대 있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자가 선악과 따서 먼저 먹고 줬는데 먹었잖아요. 여자가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우리 목사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부부의 관계하고 비슷해요. 목사의 영향력이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더 클 것 같아요? 어렵죠? 예. 여러분들이 저를 닮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닮는 것 같아요? 어렵죠? 대답하기. 근데 제가 보니까 정답은
서로가 닮는 거예요. 서로가 닮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성격이 그렇게 모질지 못했는데 어떤 교회 부임해갖고 아주 그냥 속이 아주 그냥 완악한 그런 교인들 만나갖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싸움꾼이 되더라고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교인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도 영향을 서로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40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이 제 영향을 받은 거죠. 서로가 닮은 거죠. 닮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예.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건 나를 닮으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나를 닮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다고. 저는 아직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 못 하겠어요. 제 부족함을 많이 느끼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 말만 하고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데 그 중간에 나를 본받다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 왜? 바울이 정말 자기를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섬기라는 뜻은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좀 도움이 되고 좀 쉬워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앞장에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거기도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18절에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같은 편 따라가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다음 19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들의 최종 도착지는 멸망이고 저희의 섬기는 신은 자기의 배요. 자기의 뱃속을 채우겠다는 게 자기들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오히려 부끄러운 것을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걸 자랑으로 알고 영광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닮아가지 말고 나를 닮아가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평화가 오려면요,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본받고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내가 본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저 그리스도만 본받겠다. 그것도 말이 돼요. 그렇지만 이왕이면은 우리가 신실한 주의 종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저도 이제 돌이켜 볼 때 제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신실한 주의 사람이 누구였나?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할머님을 모시고 늘 서울 영락교회 7시 반 일부 예배 저희 할머님을 모시고 늘 갔다 와서 동네 또 제가 섬기는 교회 가고 그렇게 늘 했어요. 한경준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한경준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듣는 얘기가 많아요. 교회에서 그분에게 뭘 사드리면은 그거를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주고, 자동차도 드리면은 팔아갖고 또 가난한 사람 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나중에는 목사님 명의로 뭘 해드릴 수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들을 때 참 훌륭하시다. 김계영 목사님 또 훌륭하시다. 그런 분들 계시죠.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교수님 중에도 몇 분 제가 그렇게 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존경하는 분들 몇 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늘 마음속에 이렇게 품으면서 그렇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난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 마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난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다. 자기 배나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 수치스러운 일도 그게 수치스러운지 모르고 그냥 뭐 뻔뻔스럽게 하는 사람들, 난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 난 누구와 같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100명을 갖고 있어도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집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패고 그런 걸 보고 야, 나는 이 다음에 크면은 절대로 내 아내를 술 먹고 패지 않겠다. 난 내 아버지 같이 되지 않겠다. 이러면 해갖고는 아버지하고 똑같이 안 되는 게 가능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어느덧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 아내 술 먹고 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겠다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구와 같이 되겠다 하는 우리의 롤 모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근데 그런 사람이 찾기가 쉽지 않죠. 찾기가 쉽지 않아요. 찾기가 쉽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찾기가 쉽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마음을 먹어야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람이 되자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그렇게 붙들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지금 조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38년 전에도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키워줬기 때문에 그렇죠.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줬기 때문에 그렇죠. 믿어줬기 때문에,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된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 주방장 음식을 맛있게 해서 그 집에 사람이 항상 그저 바글바글 끓는다 그런다. 그럼 어떡합니까? 돈을 더 주고라도 그 주방장을 끌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분위기였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많은 교회 생활의 경험 속에서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겪은 실패한 경험도 있지만은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겪은 많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다더라, 그랬대더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이 부정적인 거는 그거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정도로밖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는 나도 바울처럼 살겠다. 예? 나도 요한처럼 살겠다. 나도 베드로처럼 살겠다. 나도 주님 닮은 자로 살겠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로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계속해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의 가슴과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요. 뺏기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뺏기지 말고 이것을 지켜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으로 알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